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초실절 명절을 지켰죠. 초실절 명절을 지키면서 초실절이 이미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그 초실절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기뻐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초실절 저녁에 된 일입니다. 초실절 날 된 일이죠. 초실절 날 된 일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제라고요? 초실절 날에 저녁, 초실절 날에 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19절부터 20절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은 초실절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문을 딱딱 걸어 잠고 두려워서 떨며 무서워하며 모여 있죠. 근데 그 전에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초실절 그날에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주님이 부활한 것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 떨며 문을 잠그고 이렇게 이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작 온전히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임당한 걸 직접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 유대인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그 제자인 자기들을 당연히 잡아다가 죽일 것이다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는 그 역사를 두려워한 거죠. 그게 무서워하고 그래서 문을 꼭꼭 걸지 않고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실절 날 저녁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문이 잠겨진 상태에 그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부활된 몸이죠. 그러니까 이 벽이나 어떤 장애물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활을 된 몸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그런 속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나 우리 여기 이건 전부 다 우주 안에 있잖아요. 물질계에 속해 있죠.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밖에 하늘에 속한 것이 신령한 몸이 부활체예요. 영체라고 하죠.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물질이고 이건 피주세계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몸은 이건 하나님의 몸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신령한 몸이지. 영체라고 합니다. 영이 몸을 입은 거예요. 육체가 이렇게 변화돼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체를 말한다니까. 그래서 이 벽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통과하는 거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의 몸을 쓱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믿으시라고. 그래서 부활을 한 그 영체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뭘 보여줬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 인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뭐를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으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으라. 좀 믿으십시오. 깨닫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갖질 마시고 믿으시라 그래요. 믿으시라. 믿어야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생기고 생명이 되고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성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 예수님이 보여준 손과 옆구리는 왜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손이죠. 그 손에 못 자국에 그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또 옆구리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예수님 옆구리를. 그죠? 창으로 창에 창 대가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옆구리에. 그러니까 그 구멍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창자국이. 그렇죠?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직접 그걸 본 거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잖아요. 실제 못자국 있고 창자국 있잖아요. 네? 손가락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그런 창자국이고 못자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틀림없다. 그때 창으로 찔름 받은 그 예수님이 틀림없다. 죽임 당하시던 예수님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몸을. 살아나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시체로 있는 게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확인된 거죠. 제자들이. 이분이 틀림없이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는 거죠. 믿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믿지 않고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자기들이 나타나시고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딱 믿어진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 지금 살아나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걸 믿은 거란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평강이 이제 그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철마도 인사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으라. 초실절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 지켰죠. 초실절 이루어진 걸 믿고 깨달았다 했죠.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믿고 깨달았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 따로 여러분 생각 따로 하면 안 돼요. 초실절에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으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인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하고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그게 예수님이 초실절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 믿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해서 평강을 주시는 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을 제발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 평강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큰 환란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큰 환란 날에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겪으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절대적으로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은 절대 큰 환란을 결국 무서워 떨며 배도하고 예수 버리고 팔아먹고 여러분 육신이 살기 위해서 안주하고 맙니다. 평강이 아주 절실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초실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있으라 해서 평강을 주시는 거라고.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지. 믿으세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평강에 있다. 평강을 받는 게 뭐냐? 머리서 받아야 소용없지. 믿으셔야지. 뭘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다 믿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즉, 이 평강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권능이 그 평강인 거예요. 평강은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알고 죽였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그 마귀의 사망 권세로 죽이는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허망하게 아무 소용없이 됐지.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죠. 사망 권세가 그냥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의 그 권세, 마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권능, 이것이 믿어지면 자기를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죽인다 해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자기도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와서 얼마든지 죽여봐라? 아무 소용이 없죠. 죽여도 살아나. 예수님 살아나는 것 같이 나도 살아난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권세 능력을 믿고 예수님 부활한 걸 믿으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고 같이 있는 내가 됐다는 것이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사망 권세가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있으면 믿음으로 말이죠. 생각으로 있어야 소용없어요. 귀신과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역사에 그 마귀의 권능이 있죠. 능력이 있죠. 벌벌 떠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머리만 알지 믿음이 아니고 영권 영역이 안 붙으니까 떠오르고 마는 거예요. 이단들이 능력이 있죠. 마귀가 능력 있듯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것을 천멸하고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평강이에요. 부활의 권세 능력이라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게 평강을 주님이 주신 걸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는 계속 죽이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 우리가 일생 동안 마귀의 사망에 매여서 일생 동안 사망의 종로 타며 살아온 거예요. 이래도 그냥 겁나요. 죽을까봐. 저래도 죽을까봐. 죽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두렵고 떨며 그 노예생활, 죽음의 노예생활을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예수님 부활을 하시면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평강이 있게 된 거예요. 이 평강은요,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강한 자가 모두 다 정복하고 전부 다 이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긴 나라를 정복자가 이제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정복자 다스리는 이긴 나라는 대적자가 없지, 악한 자가 없죠. 에? 그게 평화죠. 근데 평강은 그게 아니에요. 평강은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악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대적하는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고. 평화하고 다른 겁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은 쉽지만 평강이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권세가 있어야만 평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집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집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다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저 부활하신 주님께 이제 붙은 자가, 연합된 자가 됐다.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의 붙은 자가 됐다고요.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됐다 그지? 그럼 부활의 주님이 것이 되면은 부활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이니 죽은 자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이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죽일 수 없어요. 사망 권세가 이제 깨트려지고 만 거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는 자, 부활의 주님의 그 붙은 자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와 함께 된 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을 일이 없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부활의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 됐으니, 부활의 주님과 같이 하나 됐으니, 그에게 연합이 됐으니,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됐으니 사망이 없죠.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지는 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평강을 받으면 두려움이 싹 나가버리죠.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이제 마귀가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속이지만 속임당하지 않죠. 주님, 자기들이 믿는 그 주님이, 주님 안에 있는 자기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신 그 권세 능력 안에 있잖아요. 그 권세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지. 아무리 다보다 죽인다도 자기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순교는 그것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자기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육체를 죽이는 걸 죽인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게 사망이지. 맨날 그 이제 육체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육체를 기르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거지. 자기가 구원받는. 자기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자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 영혼이 자기 실체지. 예? 할렐루야. 그 평강이 있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된 자는 그 평강을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나와 여러분은 이 평강을 주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믿음 받아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귀신 나부랭이 말이죠. 이 마귀 같은 거에 일체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마귀가 2,000마리, 2만 마리가 막 역사하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거보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고. 부활의 권세 다 그 퇴치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그런데 실제로 귀신이 수천 마리가 역사하면은 벌벌 떨고 그냥 그대로 먹히고 말죠. 이것이 영전을 안 하고 영적인 실제 영권 영역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환란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적고 있다. 마귀가 다 좀 그렇게 속이는 거, 사망에서 속이는 그들인데. 속임 당할 필요가 없죠. 예? 평강으로 승리를 계속 할 수가 있게 주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해서 평강을 주신 것이죠. 부활의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절에 다시 또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해서 두 번째 평강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평강을 19절에 주셨죠. 먼저 첫 번째 평강을 받아 가진 제자들에게
또다시 두 번째 평강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을 받고 첫 번째 평강을 안 받은 자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평강을 받은 자에게 또다시 두 번째 평강을 주는 거죠. 즉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의 권세, 그 권능 안에서 이김이 있고 평강을 누리기는 자에게 두 번째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평강으로 가득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 내가 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해요. 두 번째 평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평강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평강은 그것이 뭘까? 두 번째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그 평강이 뭘까? 그는 이미 예수님 말씀한 데서 알 수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예수님 뭘로 일관하고 뭘로 승리하고 다 일을 마치셨어요? 평강으로 마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니 평강이 있으라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평강으로 주셔서 그 평강으로 일관해서 다 일을 맞춘 것 같이 그 평강을 내가 너희를 보내니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도 잘 모든 것을 완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어땠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으로 뭘 어떻게 일관하고 어떻게 평강으로 충만했는가?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야 되겠지. 예? 어슴푸레하고 그냥 두뭉실하게 알아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확실히 아셔야지. 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지, 이 세상에. 그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본체가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그런 분이죠. 분명하죠?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예? 근데 로마서 8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다고 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했어요. 육신의 죄를 선고하셔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희생하셔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아들이 본체가 하나님이고 의로우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죠.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를 선고로 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래서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고 해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걸 말씀했죠. 근데 십자가의 고통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십자가만 딱 달려서 고통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고난과 핍박을 계속 받으신 겁니다. 특히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죠. 그때
그때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영생의 도를 전파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든 자 병을 다 치료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함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기뻐하고 그래서 모두가 전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막 그 떼거지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핍박했죠. 그리고 특히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 지도자들 전부 다 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랄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잡아 죽일까 하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하고 계속 이제 고통을 줬죠. 예수님을. 여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친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부터 그 밑에 지도자들 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단적으로 아주 고난과 박해를 당한 생애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이렇게 보내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아주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고 다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그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박박 갈고 막 그냥 원망하고 그들과 싸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나의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 안에 이 기쁨이 머물게 하여 제자들로 기쁨이 나와 똑같이 그 제자들도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고통 중에 있어도 배은망덕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기쁨이 있다고요. 평강으로 임한 거예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달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를 충실히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게 예수님으로 이루신 일이 그것이 핍박과 고난으로 괴로움으로 돌아와도 예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평강이죠. 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니까 아버지가 구원하실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신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딱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믿기 위해서 딱 두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채찍에 40대 맞으셨죠. 채찍에 그 끄트머리가 5갈래로 세부치가 달린 거예요. 그 채찍에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뜯어집니다. 그 채찍 그 5갈래에 그 세부치 그 예리한 그 칼날같이 붙은 그 세부치가 살 속에 들어가서 살을 그냥 띄어내는 거예요. 살이 터지고 막 찢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살 속에 뼈가 있잖아요. 뼈를 그냥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채찍에. 그것을 한 대가 아니라 40대를 맞으신 거잖아요. 40에 한 대 가만 여하튼 40대에 그걸 맞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채찍을 맞으신 후에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 맞으시는 걸 뭘로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고 감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벌받고 질고를 걸머질 것으로 고통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딱 짊어진 거예요. 채찍을 40대 맞으시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징벌 받고 내가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나음을 얻고 너희가 이제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다시는 병이나 어떤 질고나 어떤 징벌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이루어진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은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지. 그냥 어떻게 쓸데없이 채찍에 맞고 그렇게 쓸데없이 생고생하셨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큰 고통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제일 고통제의 최고 고통은 지옥에 아버지께서 떨어뜨린 거예요. 지옥으로 내버린 거예요, 아들을. 지옥 형벌을 가서 받게 한 겁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있으면서 3시간 동안. 그 지옥에 가서 그 극심한 형벌을 받으신 후에 이제 다시 오셔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지옥 형벌을 받고 오신 후에 그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옥에 내버렸다 그거예요. 내버렸으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지옥에 아들인 나를 지옥에 내버리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왜 내버리셨나? 내가 왜 지옥의 형벌을 받게 아버지께서 하셨냐? 이것은 아버지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내가 대신 받게 하도록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나이다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큽니다 하고 아버지께 그 위대한 사랑을 참 아주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버리셨나이까 버리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백성들을 지옥의 형벌 받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크나이다, 위대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평강으로 임하신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은 후에도 평강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그것이 자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일관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실 일들을 다 마칠 때까지 평강으로 끝까지 일관하게 하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지 않았느냐. 기쁨으로 계속 충만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사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평강이 있으라. 너희를 보내니 너에게 내가 가졌던 그 평강, 내가 가졌던 기쁨으로 너에게 주어서 너희로 그 기쁨이 충만케 하고 너희로 그 평강이 역시 있게 해서 너희도 보냄받아 사역을 할 때에 이 평강으로 이제 모든 일을 완수하라 그거죠. 이기라 그거죠.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평강입니다. 두 번째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제자를 보낼 때 뭐라고 했느냐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것저것 생각이 이렇게 많이 떠오를 거예요. 뭐 마태복음 어디 마가복음 어디 요한복음 어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제일 단순하고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이 땅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냄이
너희가 양과 같은데, 마치 양과 같은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평강을 다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일할 곳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를 양으로 비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같다, 그렇게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이 그렇게 보내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제자들이나 전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 우리가 가서 진리를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환영받고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이리들이요, 아무리 잘해주면 이리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리들에게 병 고쳐주고, 이리들에게 귀신 쫓아주고, 이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도를 얘기해주면 이리가 아멘, 감사합니다예요? 자기 그냥 물어뜯고, 살을 뜯어먹고, 결국엔 목을 이제 눌러서 죽이려고 하지, 죽이죠. 죽어서 지들이 먹으려고 하죠. 그죠?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제자를 그래서 순교했죠, 다. 예? 예수님 같이 그 사역할 때 비방당하고 대주다고 순교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사역을 본격적으로 안 했죠? 안 하니까 찢김이 안 당했지. 뭐 욕도 안 먹고, 뭐. 이단이라고 뭐 욕도 뭐 들어보죠. 비방당하지 않죠. 얼마나 비방하는지, 그냥 그 목사들이 사발 통문을 해서 불법적인 전통을 해서 나는 신학도, 장항우 목사는 신학도 안 하고, 엉터리 방터리 이단이라고 얼마나, 해댔는지 몰라요. 사이비 총회장 했던 분이 말이죠. 근데 아무 소리 않고 난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서기 목사님, 박미 목사님이 그에게 한번 항의 그 사안을 한번 냈죠. 그러나 그 이상은 없이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전부 여하튼 성한 사람이 없어요. 순우리는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증거한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왕성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욕을 먹어도요. 선교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할 수 없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좋은 거죠. 뭐냐면 여하튼 진리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면 볼때같이 막 대적하게 역사하거든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게 진리라는 걸. 부산에 있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남자 집사님. 그분하고 그분 부인하고 이제 사당동의 주사랑교회에 가서 그 예배 참여하겠다고 이제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부인의 입을 통해서 주사랑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부산에 어떤 교회도 좋고 서울에 어떤 교회도 좋지만 주사랑교회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고등학교 선생님인 집사님이 딱 생각할 때 성령으로 깨달음을 준 거야. 이 귀신이 우리 부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귀신은 반대로 말하는 거다. 그 반대로 듣고 주사랑교회를 가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됨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역으로 알아듣고 해석해서 온 거예요. 제대로 잘 깨닫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안수도 받고 진리를 그냥 사모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깨달음이 있죠. 순식간에. 할렐루야. 아마 그분은 훌륭한 주의종이 됐을 겁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귀신은요 대적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이제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그 진리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괴로움을 당하고 대적당해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살릴 자는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살자가 있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고 어떤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으로 임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두 번째 평강으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릴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영생을 주시는 작전자는 전부 다 믿게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개혁이 될 거 아니에요. 재림 주님을 사모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루신 역사도 있고 또 직접 증거하는 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받는 것만큼 우리 그 각자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다가 죽임당하면 그 순교자의 영광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평강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있게 되는 게 주님의 두 번째, 너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평강이 있으라.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아서 평강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평강인 부활의 권세를 받아 가지고 이제 사망 것을 깨뜨린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을 해서 그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고난과 비방을 다 대적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평강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이게 평강이 이제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겠죠. 예수님의 숨은 하나님의 아들의 숨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지금 부활의 첫날 그 초실절에 지금 된 일이잖아요. 그로부터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해서 열흘 후에 즉 50일 부활하신 후에 50일 됐는데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명절로 할 오순절 그때 이제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이제 두 평강을 줬지만 꼼짝달싹 않게 그냥 기도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준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제 사역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일이 안 되고 이제 그 평강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죠. 성령을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그죠.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이제 복음과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죄산 받게 되면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되잖아요. 화목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화해의 말씀으로 화해케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화해의 말씀을 받아서 화해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로 인해서,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종말에 오는 우리들로 인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거 가지고는 오늘날 증거를 능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증거를 이제 해가면서도 오늘날 은혜 시대로 이게 끝나면은 그걸로 족한데 우리는 앞날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령 대신 7영이라고 말씀했어요. 7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영으로 충만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은혜 시대 끝난 다음에 환난 날에는 7영으로 사역을 하게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신부들도 이제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의 권세 능력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소유하면 첫 번째 평강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평강.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물론 마귀, 귀신의 최고 왕인 마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꺾여져 있어요. 꺾여져 있다고. 우리에게 효험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죠. 마귀의 사방에서 무용지물. 평강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다음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 그럴 때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때에 그때도 평강을 주셔서 이제 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믿기만 하고 그게 도구가 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머리 없으면 알고요. 가만히 죽은 사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증거를 하려면 나 같은 뭐 부족한 사람이 뭘 증거하냐고. 증거 못 한다는 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진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막 속에서 불 나서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집에서 들어놓 있으면 막 견딜 수 없다고 막 그냥 불같이 그냥 막 불타올라서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진리를 깨닫고 비밀을 알게 되고 예언의 비밀을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 증거하는 분도 혹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겸손한 거죠. 겸손이 지나친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되는 거죠. 그건 주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두 번째 평강을 다 첫 번째, 두 번 받고 성령을 받았고 주님의 증인이 된 거고 이제는 증거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씀,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두 평강을 받아서 이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증인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재림을 증거하고 주의 하신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이제 주님의 제자 신앙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등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을 하셔서 초실절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 말씀하신 그 평강을 저희들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든 집에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